복된 6월 셋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우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혀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음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0일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죄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단지 주님 앞에 반복된 우리의 죄가와 부족들을 고백함으로 심적인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시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새로운 변화로 나갈 수 있는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변화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며 새로운 변의 은혜를 간구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수고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다. 다 주의 조와 그 임참 명령에 더 잡게 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사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한번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우리의 사절 한 번 더 합시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강건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자격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려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삶의 변화들과 환경들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힘들거나 답답할 때 그때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인생의 큰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세세한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인내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 은혜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이 땅 가운데 송파와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지체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듣고 순종함에 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목회자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사역에도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후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아직도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고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여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2부 예배는 지정된 그룹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발표되면 우리 교회에서 백신 맞은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새롭게 그룹 구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원 성도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아래 더욱더 강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당회 우리 잘 마쳤고요. 우리 공동의회가 7월 11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위임 목사 청원 및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위임 목사는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 당회 장로님들이 새로 세워지고 또 당회가 조직되었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로 이제 제가 위임 목사 되면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행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조직교회로 전환되기 위해 위임 목사 청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올 위임 목사 예식 때 새롭게 임직자도 함께 우리가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기 임직자 후보를 보시면 문혜숙 권사님은 원래 만 70세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은퇴 권사로 우리가 초대하게 됩니다. 새로운 권사 후보로 우리 이현숙 집사님, 진명숙 집사님, 안수 집사 후보로 이승태 집사님, 이렇게 우리 당회에서 추천했습니다. 이 해당되시는 분들 또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의 귀한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인데,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또 세워지시는 분들도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7호로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명으로 강대상 의자를 헌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일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배 첫 전주가 나오면 우리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석에서 준비하셨다가 대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일상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여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주님의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때 더 큰 감사로 우리 삶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 하나님께서 이 잠실과 송파 지역을 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데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마스크를 끼고 이게 생활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상황들이 잘 넘어가서 또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좀 독특한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먼저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안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 복음이 얘기하는 바와 조선시대 유학이 얘기하는 사상과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천주교 주의 복음을 믿는 서학을 믿는 사람들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 후기 실학자 가운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실용주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란 과정이 없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그 당시의 실학이라든지 이런 문물에 대해서 새롭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경제대국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게 됩니다. 이 정약용이 자기의 갖고 있는 실력, 인정받았던 그런 고위 관직에서 서학 천주교를 믿음으로 그는 박해를 받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졌기에 절망하고 그저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아갔을 터인데 정약용은 그의 유배 생활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학문들 그리고 지나간 삶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다시 삶을 정립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시작했던 것이 너무나 쉽고 기초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당시 유학에서 처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첫 단계가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다산 정약용이 어릴 때 내가
평생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웠다라고 하는 그 교훈대로 그는 수학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의 삶의 기본, 기초,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가운데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가 공부했던 수학의 큰 5가지 부류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이 시작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부의 마지막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크고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성숙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마지막 성과는 일상의 삶,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작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수학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그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기대하실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신기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더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동일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두 사람에게 칭찬하신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대비시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은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되고 특별히 바울의 후기 마지막 저작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을 마감을 하며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가 그동안 사역해오고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모든 삶을 액기스로 모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디모데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가 목회 현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말씀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먼저 그의 마음에, 태도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삶은 마음, 태도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의해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가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도 이 개척하면서 지난 시간 올 때 임직자들을 세우는 참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도 세우고 우리 안소 집사님도 세우고 또 우리 장례는 장로님들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 가운데 강철부대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 프로를 몇 번 보았는데요. 거기에 소위 말해서 한국의 부대들 가운데 최고의 부대라고 자부하는 그 출신의 사람들, 예비역의 사람들이 나와서 4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서로 다른 팀들과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부대에 특전사도 나오고 707도 나오고 또 해병대에서는 UDT도 나오고 SSU도 나오고, 소위 말해서 자기 부대의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출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게 나오는 모든 팀들은 그들이 자신의 부대의 명예를 걸고 그 미션에 참여하는데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좋은 팀원,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적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특전사에서 이 차출돼서 훈련을 했는데, 특전사 사령부에 들어가면, 특전사 사령부가 이 거여동에 있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정문에 이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에 새겨진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막 웃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뭘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이 특수부대 사람들, 이 부대의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만약에 군인이 어떤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탄이 날아오는 곳에 해병대나 특전사들이 임무를 해야 되는데 나 가면 죽습니다. 나 못 갑니다. 비행기를 가서 적진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괴죽음입니다.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가운데도 복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그 훈련, 이것이 바로 그 부대의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좋은 병사, 좋은 군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함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기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감격스러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때로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좋은 달콤한 열매를 위해서 찾아갈 뿐만 아니라 고난을 위해서 때로는 다가오는 고통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그 길,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특수부대 얘기 나왔으니까 잠시 하나 더 예화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대에 있을 때 그때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무장공비를 잡기 위해서 육군 부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몇 개 사단이 동원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장공비가 참 훈련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조준사격을 하면 그냥 탕 소리가 나면 사람이 막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내밀고 사격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탄환을 분석해 봤더니 한 소대가 그 한두 사람을 잡으려고 총을 쏘았는데요, 탄환이 어디로 형성됐냐 하면 고개를 들고 조준사격해서 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개는 숙이고 총을 위에 쏘아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탄환의 모습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특전사를 투입을 시켰거든요. 이 사람들 목숨을 걸고 하니까 그때 그 3여단의 그 상사가 이 조준 사격으로 그 무장 공비를 딱 한 발에 맞췄어요. 자기가 매복하고 있다가 이 무장 공비가 오는데 만약에 탕 쏘는데 내가 만약에 실수하면 자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준 사격 한 방으로 딱 그 사람을 제압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병사와 특별히 훈련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정확하게 보고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느냐? 훈련이 안 되면 그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만 발의 총알을 쏘아도 다 헛방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헛발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됐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유약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당의 백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미션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번째 영적 원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심지어 고난을 무릅쓰고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착하고 충성된 삶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병사로 선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좋은 충성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어서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우리가 다음 말씀을 통해 충성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충성된 사람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공 후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자기 감정에 얽매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훌륭한 직분자, 교회에서 훌륭한 리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섭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앞섭니다. 주께서 하시라고 하신 그 일보다 내 자신의 환경을 더 우선시 두면 거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의 영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이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 이 사이에서 갈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 생활의 얽매기보다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을 보시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부르신 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그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글래디에이터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글래디에이터 그 첫 장면이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 이 게르만족과 이 싸움을 하는 그 장면이 첫 영화의 장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 가운데 현인이라고 그리고 철학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 황제가 직접 전장에 나가서 그 게르만의 마지막 정벌에 참여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이제 전체 전열을 다 정비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고 그 결과는 막시무스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전장을 수습하는 중 그 황제와 막시무스와의 대화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그런 박수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 막시무스가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요, 이 모든 승리를 황제에게 전하기 위한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저는 그 대사가 참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실제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황제는 전장의 제일 뒤에 그냥 서 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은 전체 총사령관인 막시무스였어요. 근데 그 전장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그 승리의 그 모든 결실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황제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자기를 모집한 사람, 자기를 부르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자기의 모든 목적이 갖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군사령관이 이 모든 것은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역심을 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려지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나오는데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착하고 충성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때로 이런 잘못된 오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 방법은, 수단이 설사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용인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는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그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을 피하고 그 위의 말씀에는 세상의 교만, 세상의 쾌락, 그리고 세상의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사용할 때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까? 이유는 그 말씀의 원리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는 사랑 대신 우리 안에 분노와 우리 안에 미움과 우리 안에 질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과뿐만 아니라 이 선한 방법, 수단, 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포용하고 화해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삶의 양식과 방법을 보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삶의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그저 입으로, 그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쉬운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땀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 우리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달란트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계수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삶에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그림은 도메니크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케 호메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뮌헨의 이 미술관에 걸려져 있어요. 독일 경건주의자 가운데 진젠 도로프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자기 삶에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밑에는 이 아마 그림이 잘 안 이 그림 밑에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라틴어로 적혀 있어서 아마 잘 안 보일 텐데요. 이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에공 프로테 헤크 하수수수 투베루 쿠비드 페키스티 프로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에고 프로테 헤크 파수수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위해 고통당했건만,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그 다음 밑에 투베루 쿠비드 페키스티 프로메,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그림의 밑에 쓰여 있어요. 이 진젠도르프 독일 경건주의의 중요한 운동을 이끌었던 이 사람이 이 문구 앞에 자신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주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전 삶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일은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그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 가사는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걸이라는 이 여성 작가가 쓴 가사입니다. 이 작사가가 찬송가에 여러 개 찬송가를 썼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의 생명들이니, 또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도 이 찬송가 참 좋아해서 늘 자주 부르고, 또 누가 주를 따라가느냐, 이런 찬송가의 가사를 쓴 분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이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이 가사를 썼는데, 이 가사의 내용이 참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부르고 넘어갔지만 그 안에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2절 가사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우리 3절의 가사입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우리 4절의 가사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이 가사를 마지막 제가 함께 나눈 이유는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간절한 애절한 요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고 기대하는 것, 너는
날 위해 무엇하고 무엇을 주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느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지 사랑과 사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위에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종이 주인으로 받았던 그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 길, 주님 앞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받았던 그 칭찬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들려져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를 부르신 주님의 기대, 나를 부르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과 기쁨인지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여기에 쓰임받는 것으로 우리 삶의 큰 희열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를 위해 유종의 아름다운 결과물들,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일개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좋은 군사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 주님,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크게 계획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삶에 얽매임 없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주 앞에 법대로 주를 위해 최고의 헌신과 수고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주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들려지는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존귀한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잘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일을 맡겨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건만, 때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고 또 그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걸어가기로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